나오셔서 복음 vs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달라졌죠? 네, 이전에는 머리를 올렸었는데 오늘은 머리를 내렸습니다. 머리 내리니까 조금 더 어려 보이죠? 네, 오늘 봄인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새로움을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머리라도 내려서 여러분을 새롭게 드리려고. 올리세요? 올리는 게 나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 내린 게 괜찮던데. 네, 모두 다 좋죠? 아, 그럼요. 머리를 올리든 내리든 저는 안송영 목사입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여러분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예요. 이단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안식교 등등 여러 이단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분명한 이단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 근래에 생긴 것이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기독교에게 위협을 끼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복음과 거의 비슷해서 때때로는 그것이 복음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무력화되어지는 아주 위험한 이단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잘 들으셨죠? 복음 대 율법주의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끼쳤던 이단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예요.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단 사상인 율법주의는 주 안에 있는 기쁨과 감동과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런데 그렇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귀찮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는 너무나 무섭고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섬뜩한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말 한 적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율법주의의 폐해가 교회 안에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 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알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성취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뭘 믿는 거예요? 안성규 목사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죠.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제가 교주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붙였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삶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핵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요, 사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개념을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해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구원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거듭난다는 말이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단어로 압축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믿음 플러스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 플러스 어떠한 것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오직 믿음만을 말하면 복음이고,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플러스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 플러스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율법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선하게 사는 삶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착하게 살아갔던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율법주의는 믿음 플러스 어떠한 것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율법주의랑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나는 복음을 믿지 율법주의를 믿지 않는데 왜 안성룡 목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저항하고 거부했을까? 왜 율법주의가 그렇게 심각한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사역자로 살아가 보니까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의 영향력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우리 교회 팀 있는 거 아시죠? 목요일마다 아침 10시마다 모여서 전도자를 세우는 훈련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전도 폭발 팀이에요. 근데 전도 폭발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지시할 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 말고, 구원의 확신이, 오늘 돌아가셔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을 때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성도님들, 그냥 성도님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자기 나름대로, 강조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모양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일, 죄된 것을 행했다든지,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지, 갖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자기가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복음 정의한 거 다시 보여주세요. 복음은 뭐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성취, 어떠한 나의 기준이 들어가면 그 즉시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상당수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봤고, 그 중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을 10년이고 20년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겸연쩍고 부끄러운 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그러면 진단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여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 폭발에 가서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한 설교를 더 깊게 넓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 제가 그동안 이와 같은 두 번째 진단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것이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내가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니? 하나님 물어보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래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대요. 잘 들어요. 자,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만약에 모태신앙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그 바짓가랑이 잡는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혈통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혈통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혈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주의예요. 믿음 플러스 무엇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율법주의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라고 이유를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실 이분들의 대답이 그래도 감사한 영역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겼고 이웃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선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업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음 플러스 선한 삶이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천국에 왜 들어보내줘야 되니? 하나님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례를 받은 행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예식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에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지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세례 행위가 구원시켜 준다면 이것 또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들에게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물어보냐,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장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 물어보시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단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단 사상, 율법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영향력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인간 마음의 기본 설정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행위와 내 성취와 내 업적에 의하여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라 내 성취가 결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안성현 목사는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면 좋겠는데 저도 빠져요. 저도 한 번씩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제가 가장 많이 빠지는 영역이 어디냐면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혹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설교에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설교를 내가 오늘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어서 성도님들 보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잠을 잘 못 자는 게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들 설교하면 못했을수록 더 좀 잘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설교 망한 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할까봐 뭐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좀 잘 해주세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이 저에게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예배 전부터 제 마음과 육체가 깔아앉아가지고 도무지 아무리 마음을 일으키고 육체를 일으켜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설교를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저 오늘은 설교 못합니다 하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붙들고 올라와서 서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지만 참 오늘 설교는 참 그렇다 이러면서 그날 밤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 스스로를 괴롭혀요. 많이 괴롭히고 힘들어 하는데 감사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는 잠을 잘 잤어요. 왜 그랬냐면 복음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복음이냐면 나의 자존감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박수 쳐주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자존감은 내 성취와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내 성취와 내 업적과 내 행함이 나의 가치와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한다. 설교를 못해도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에게 선포했더니 괴롭히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여전히 복음을 잊고 율법주의 가운데 교만하거나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복음이 날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지 잊는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 은혜 없이 나 스스로의 성취와 나 스스로의 성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치장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사역을 잘 못 감당하고 설교를 잘 못 감당한 그 지점이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끝내는 복음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내 성취와 내 업적과 내 실적으로 저 영화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잘 될 때, 설교를 오히려 잘 했을 때에는 교만하여 복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심,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설교를 하고 사역을 감당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설교를 종종 망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겠죠? 왜요? 내 실력 아니다, 내 업적 아니다, 내가 한 건 아니다라는 게 명확히 망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근거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역과 설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역을 처음에 잘하다가 한번 선교단체 간사를 하다가 선교단체 문 닫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씩 까먹어요. 율법주의 가운데 빠지는 거죠. 내가 잘하면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은혜가 결정하는 것인데 내 행함과 성취가 결정하는 것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복음을 듣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율법주의에 기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 결과 나의 순종, 나의 업적, 나의 성취, 나의 경건 행위를 의지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취물을 통하여서 나는 괜찮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교만일 뿐만 아니라 절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세상적인 일 가운데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그 실패와 불순종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할 텐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순종과 실패가 내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여 불행하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다시 요즘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요. 그 결과 실제 율법주의 가운데 교만하고 절망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죄의 종노릇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3장 2절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읽으실게요. 시작.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3번 반복해서 삼가고 삼가다 삼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가란 말이 꺼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문맥상 주의하여 보며
경계하라는 의미가 큽니다.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NIV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watch ou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watch out,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한 말은 율법주의를 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요즘에는 문화적 배경이 많이 달라져서 개 그러면 이쁘고 귀여운 애완견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런 애완견 없습니다. 퀴오는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은 짐승이나 더러운 것을 핥아서 옮기는, 더러운 병균을 옮기는 위험한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결국 이와 같이 위험한 개로 설명하면서 율법주의가 전염병처럼 교회에서 퍼지고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설명하면서 행악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위선이에요. 이건 좀 강조합니다. 율법주의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하여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고, 내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서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위선의 죄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는 척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을 통하여서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신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능성,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행악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를 강조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는 구속이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할례를 주장하며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과 온전성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된다, 십자가 가지고는 온전치 않다, 너의 노력이, 너의 결단이, 너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봉사하다, 성령으로 봉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봉사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청소 봉사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원어를 보면 본질적으로는 봉사보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내 삶이 오직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으니,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으니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나아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은 나를 잊어버려요.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탁하여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요. 오늘 제가 복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은 서울신학대학 온 것 같다, 안성현 목사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 평소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번 주 내내 이 본문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교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어렵게 푼 설교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짧게라도 마무리해드려야겠다. 다 못 들었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한 은혜를 의지하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는요,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성취한 것을 의지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율법주의가 십자가를 부인하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십자가가 컸는데 루터가 이야기했죠. 조금씩 무게중심이 나를 옮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다 보면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취, 내 선행을 의지해서 나중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율법주의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복음주의자는 나의 나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결단 찬양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세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누가 전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참 무서운 가사예요.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무섭고 두려운 가사지만 하지만 그런 삶 살기를 원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난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마지막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불행합니다. 내 노력이, 내 성취, 내 업적이 내가 행한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니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달렸으면 내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넘어짐에도, 조그만 쓰러짐에도, 조그만 빗겨남에도 온몸을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주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십자가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행한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룩한 업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온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이 바로 나를 구원한 복음이요, 그 완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나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이 십자가 복음의 선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시작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과정도 십자가의 은혜요, 내 삶의 마침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성취와 업적과 행한 것에 근거하여 교만하고 절망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 복음의 완전성과 온전성을 알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 성취와 내 업적과 내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네 성취와 네 업적과 네 선행이 네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며 교만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다. 십자가는 온전하다.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성취와 업적과 선행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결정난다고 복음을 스스로를 향하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온전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십자가, 그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